이 시간 같이 함께 본 하나님의 말씀 사무엘상 14장 47절부터 5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한 절 한 절 교독하고 마지막 52절은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울이 이스라엘 왕위에 오른 후에 사방에 있는 모든 대적 곧 모압과 암몬 자손과 에돔과 소바의 왕들과 블레셋 사람들을 쳤는데 향하는 곳마다 이겼고, 사울의 아들은 요나단과 이스위와 말기수하요 그의 두 딸의 이름은 이러하니 맏딸의 이름은 메라비요 작은 딸의 이름은 미갈이며, 사울의 아버지는 기스요 아브넬의 아버지는 네리니 아비엘의 아들이었더라. 사울이 사는 날 동안에 블레셋 사람과 큰 싸움이 있었으므로 사울이 힘센 사람이나 용감한 사람을 보며 그들을 불러 모았더라. 아멘. 우리 이 시간 같이 함께 잠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정말로 주님께서 이 시간 이 자리에 아버지 하나님 주인 되어 주셔서 이 시간도 이 공간도 주님이 다스려 주시되, 아버지 하나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마음도 주님이 다스려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의 외적인 모습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의 영혼의 중심에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함이 차오르는 것으로 우리의 삶의 모든 평가를 주님 앞에 이룰 수 있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함께해 주시기 소망하며 이 모든 말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먼저 광고 말씀 하나 드리겠습니다. 담임 목사님께서 지금 현재 다음 주 고난주간 특별 새벽기도 말씀 준비하시느라 자리를 잠시 옮기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께서 꼭 이따가 기도 시간에도 담임 목사님 위해서 기도해 주실 때 영적으로 강건하게, 육적으로도 아프지 않게 우리 성도님들께서 꼭 한 번 더 담임 목사님 위해서 기도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말씀이 이제 14장 사무엘상 14장의 마지막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14장의 이제 마지막 말씀 부분인데요. 14장 전체적으로 봤을 때에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사울이 너무나도 많이 잘못된 모습, 어리숙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그러므로 요나단이 오히려 부각됨으로 인해서 이스라엘의 왕은 사실 사울보다는 요나단이 더 어울리지 않나 하는 뉘앙스를 풍기고 있는 장이 14장입니다. 영적으로도 사울이 하나님 앞에서 부족한 모습을 보였고, 리더십적인 측면에 있어서도 사울이 백성들의 마음과 상황을 어루만지지 못하는 부족한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더더욱 사울이 왕으로서의 권위가, 왕으로서의 적합성이 과연 분명히 있는가라는 의문을 가지게 하는 것이 사무엘상 14장의 전체 내용이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 사무엘상 14장의 마무리 부분이 지금 이렇게 사무엘의 가문에 대해서 나오고, 사울의 가문에 대해서 나오고, 그리고 사울에 대한 평가가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창세기에서도 보면은 아브라함이, 이삭이, 야곱이 이렇게 등장할 때마다 사실 아브라함이 죽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이삭의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아브라함을 퇴장시키기 위해서 아브라함의 죽음을 미리 언급합니다. 그리고 이삭이 나오고, 이삭이 완전히 죽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야곱의 이야기를 흘러가기 위해서 이삭이 몇 살 때 죽었더라 하고 야곱의 이야기가 나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즉 무슨 뜻이냐? 성경에서 어떤 한 사람의 업적을 이야기하고 그 가문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것은 더 이상 이 사람이 이제 성경 안에서 쓸모를 다했다, 더 이상 이야기할 필요가 없다라는 것을 암시하는 내용인데, 놀랍게도 지금 사울은 왕이 되고 얼마 되지 않은 이 블레셋의 전쟁이 기록된 다음에 사울에 대한 평가가 기록되므로 더 이상 사울이 이스라엘의 왕으로 적합하지 않음을 드러내고 있으며, 사울이 뒤에 나오는 이제 사울이 죽지 않고 이렇게 나오는 내용들 물론 있지만 그 모든 내용들 가운데서 사울은 영적으로나 육적으로나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적합하지 않은 부분이 계속해서 드러나게 됨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러한 사울의 모습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 사울의 평가가 어떠하냐 하면 47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47절입니다. 사울이 이스라엘 왕위에 오른 후에 사방에 있는 모든 대적 곧 모압과 암몬 자손과 에돔과 소바의 왕들과 블레셋 사람들을 쳤는데 향하는 곳마다 이겼고. 여러분, 지금 사울을 어떤 식으로 지금 평가하고 있냐면 상승장군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항상 이기는, 항상 승리하는 장군. 이 사울이 향하는 곳마다 모든 전투에서 이겼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분명히 사울에 대한 평가가 상당히 부정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 사울의 이 평가는 무엇입니까? 그가 가는 곳곳마다 무조건 승리했다라고 기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걸 통해서 우리가 한 번 더 묵상해 볼 내용이 있습니다. 첫 번째 우리의 묵상의 내용은 이것입니다. 외적인 성공이 영적인 성숙을 보장하지는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인간의 그 외적인 성공이 영적인 성숙을 보장하지는 못한다. 분명히 사울은 가는 곳곳마다 승리를 하였습니다. 외적으로 봤을 때에는 분명히 큰 성공을 이루고 있는 왕입니다. 어떤 왕이 전쟁에서 가는 곳곳마다 승리를 한다면 그 왕에 대한 왕권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가 하는 말 한마디 한마디는 강력한 권위를 가지고 있고 그가 하는 말에 점점 더 사람들은 수긍하고 따를 수밖에 없게 됩니다. 능력으로 증명을 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사울에 대한 분명한 평가는 이미 14장 전반적으로 봐서 사울은 이스라엘의 왕이 아니다라는 평가를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왜 사울은 성공하고 있는 것일까요? 어쩌다가 사울은 성공하고 있는 것일까요? 여러분, 여기에 대해서는 분명하게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성공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게 더더욱 놀랍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성공을 하는데 영적인 성숙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외연적인 모습은 분명히 하나님의 은혜로 인생이 풀려가고 있습니다. 인생은 풀려가고 있습니다. 원하던 것이 성취되어지고 있고 어려운 상황들이 극복되어져 가고 있습니다. 분명히 외면적인 모습, 외적인 모습은 성공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영적인 성숙은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종종 교회를 이렇게 다니다 보면은 간혹 가다가 만나는 분들이 있습니다. 어떤 분들이냐면 진짜 개인의 능력이 되게 뛰어나신 분들이 있습니다. 사업적인 수완도 뛰어나시고 알고 계시는 지식적인 부분, 그리고 그 알고 있는 지식적인 부분을 말로 풀어내는 어떤 그런 설명하는 능력, 모든 게 다 참 귀한 분들이 있습니다. 비단 장년회뿐만이 아니라요, 학생들 중에도 종종 그런 친구들이 있고요, 청년들 중에서도 그런 능력이 있는 친구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분들이 교회 공동체를 함께 섬기고 봉사하고 세워나가는 쪽에서 열심을 내냐 하면은 그건 또 아니더라고요. 그건 또 아니더라고요. 개인의 삶에 대한 열심은 남다른데 하나님 앞에서 신앙 공동체를 세워가는 부분에 있어서의 열심은 그리 훌륭하지 않은 모습을 가진 성도님들이 종종 있다는 것입니다. 학생들 중에서도 똑똑합니다. 말 잘합니다. 아는 거 많습니다. 그런데 자기 학원이나 그런 자기 공부에는 목을 매는데 함께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고 함께 수련에 참여하고 함께 공동체를 세워가는 부분에 있어서는 발을 빼는 학생들이 꽤 있습니다. 분명히 외적인 모습은 사업도 성공하고 사회적으로도 많은 인정을 받고 공부도 잘하고 대학도 잘 가게 될 그런 부분의 길을 가고 있는데,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그 사람 개인이 정말 영적으로 성숙한가? 단순하게 교회 봉사와 섬김을 안 했으니까 영적으로 성숙하지 못하다의 개념이 아니겠죠. 제가 지금 드리는 말씀은 디테일하게 말씀은 못 드리지만 그렇지 못한 경우들을 종종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담임 목사님께서 지금 현재 우리에게 화목해하는 직분을 가지고 세상 속으로라는 이 표를 가지고 계속해서 말씀을 나눠주고 있는데, 결국에는 화목하게 하는 자들은 누구입니까? 라고 봤을 때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사람들 아닙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서 자기의 마음을 희생하고 자기의 상황을 희생해서 다른 사람을 세워주고 다른 사람을 섬기는 자들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놀랍게도 외적인 모습은 충분히 그럴 수 있을 만한 능력과 역량이 되는데도 불구하고 사람을 세우고 사람의 마음을 위로하고 그렇게 공동체를 세워가는 부분에 있어서 앞장서지 못하는 그런 분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대표적인 예시로 또 다른 한 명으로 드리자면 바로 저 자신이 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또 제 아내가 계속해서 제 아내 이야기를 하는 것을 싫어하지만 제가 제 아내 이야기를 한다면 저와 또 제 아내가 어제 또 열심히 파이팅이 넘쳤겠지 않습니까? 네. 제가 어제 또 몸이 아파가지고 그렇게 해서 컨디션도 좋지 못한 상태였는데, 이렇게 참 그쵸, 말 한마디가 서로 오고 갈 때 그냥
그래라고 하면 되는데 참 이 그래가 안 되는 포인트가 있어요. 그렇죠? 희한 그쵸. 예. 제가 만약에 권사님들이나 집사님들이랑 대화할 때는 집사님, 권사님 그렇죠. 예, 그러세요. 예, 맞아요. 하고 넘어갈 텐데 제 아내랑 있다 보니까 야, 너는 이게 예, 그렇게 되더라고요. 분명히 외적으로 볼 때에는 제가 목사고 제가 또 신앙생활도 많이 했고 하니까 영적으로도 성숙하고 제 아내를 제가 더 이렇게 품고 충분히 정말로 그럴 수 있을 만한 외적인 제 모습은 그러한데요. 근데 참 제 내면이 그죠. 예. 신앙의 연수가 20년, 30년, 40년 됐다고 해서 참 성숙한 것 같지도 않고요. 목사라고 해서 되게 막 진짜 제 아내를 무조건 막 하면서 이렇게 되지도 못하는 제 모습을 참 보게 됩니다. 근데 오늘 본문이 이렇더라고요, 주여. 자, 우리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에서 우리 성도님들 개인의 삶에 혹시라도 예, 좀 이렇게 잘 되어지는, 잘 풀려가는 어떤 모습이 있는데 혹시 마음 가운데 찔림이, 마음 가운데 혹시 아픔이 있다면 이게 하나님께서 나로 하여금 좀 더 영적으로 성숙하라는 뜻인가 보다 하고 겸손하게 받아들이고 기도의 자리로 나오실 수 있는, 이미 기도의 자리에 나와 계시지만 그 가운데에서 하나님을 더 바라볼 수 있는 그런 마음이 되실 수 있으면 참 좋겠습니다. 더 나아가서 혹시 이런 분들이 주변에 있다면 외면적으로는 참 그래 하고 정말 인정해 줄만 하고 한데 말 한마디 행동 하나의 포인트에서 성숙하지 못한 모습으로 인해서 좀 주변이 상처를 얻고 나 자신도 좀 아픔을 얻게 되는 혹시라도 그런 사람들이 보인다면 우리 성도님들께서 한마디 더 기도해 주실 수 있는 그런 또 넉넉한 영적 성숙을 이루어 가시는 그런 귀한 이 아침과 오늘 하루가 되실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예, 그런 의미에서 기도하실 때 저를 위해서도 한번 기도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두 번째 우리가 함께 나눌 묵상은 무엇이냐면요, 하나님의 은혜와 인간적인 노력은 분명히 다르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인간적인 노력은 분명히 다르다. 오늘 본문의 52절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사울이 사는 날 동안에 블레셋 사람과 큰 싸움이 있었으므로 사울이 힘센 사람이나 용감한 사람을 보면 그들을 불러 모았더라. 여러분, 사실 어떤 의미에서는 사울이 상승 장군일 수 있었던 이유가 여기에 나와 있기도 합니다. 사울은 계속해서 사람들을 모은 거죠. 사람들을 계속 모았습니다. 힘이 있는 사람, 용감한 사람 불러 모은 것이죠. 그래서 사실 다윗이 골리앗이랑 싸울 때의 나이를 여러분 추측을 해보면은 대략 15살에서 16살 정도라고 봅니다. 15살에서 16살짜리 지금 봐도 참 어린 아이들인데, 지금 중학교 2학년 친구들, 3학년 친구들 지금 봐도 어린 나이인데, 그때 당시에 물론 성인식을 13살, 14살 했다고 하지만 그때에는 먹는 게 더 넉넉했겠습니까? 아니면 뭐 입는 거나 그런 게 더 했겠습니까? 체격이 지금 아이들보다도 어쩌면 작았을지도 모른 그 다윗이 골리앗이랑 싸울 수 있었던 이유는, 다른 이스라엘 모두는 다 고개를 숙이고 있었는데 다윗 한 명만 꼿꼿하게 고개를 들고 저 할례 받지 못한 녀석이 뭐라고 짓거리는 것이냐라고 하면서 용감하게 이야기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다윗의 그 용기를 보고 사울이 다윗을 부른 거죠. 그러니까 사울은 어떻게든지 간에 힘 있는 사람, 용감한 사람을 불러 모아서 자신의 전쟁을 계속해서 유지해가고 이기려고 했던 것입니다. 물론 여러분, 힘 있는 사람이 무조건 있다고 해서, 용감한 사람이 있다고 해서 모든 전쟁에서 승리를 하는 것은 아니죠. 아무리 이렇게 사울이 노력을 했다고 하더라도 사울이 가는 곳곳마다 승리를 했다라는 것은 분명한 하나님의 함께하심에 대한 증거가 맞습니다. 은혜에 대한 증거가 맞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여기에서 볼 수 있는 표현이 있습니다. 아니, 보지 못하는 표현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그래서 사울의 시대 때 평안하였느냐 라고 한다면 그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울이 사는 날 동안에 블레셋 사람들과 큰 싸움이 있었으므로 사울은 사는 날 동안이 모두가 다 전쟁이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근데 이 사울의 평가와 너무나도 대조가 되는 한 사람의 평가가
우리가 이미 앞서서 본 적이 있습니다. 사무엘상 7장 13절입니다. 이에 블레셋 사람이 굴복하여 다시는 이스라엘 지역 안에 들어오지 못하였으며 여호와의 손이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 블레셋 사람을 막으시매.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도요, 여러분,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 어떻게 됐냐면 여호와의 손이 블레셋과의 전쟁 자체를 아예 막아버리셨다는 겁니다.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는 이스라엘이 평안하였던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적어도 외적인 전쟁으로 인해서 두려움과 불안함과 이들이 흔들리는 모습은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손으로 막는 것과 사울이 인간적으로 노력해서 이렇게 된 너무 큰 차이가 있는 것 아닙니까? 라고 한다면 여러분, 사울과 동일하게 자기가 살아있는 동안에 수많은 전쟁을 했던 또 다른 사람이 있죠. 다윗입니다. 그 다윗에 대해서 뭐라고 말합니까? 역대상 22장 8절 9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역대상 22장 8절 9절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피를 심히 많이 흘렸고 크게 전쟁하였느니라. 네가 내 앞에서 땅에 피를 많이 흘렸은즉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지 못하리라. 보라, 한 아들이 내게서 나리니 그는 온순한 사람이라. 내가 그로 주변 모든 대적에게서 평온을 얻게 하리라. 그의 이름을 솔로몬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그의 생전에 평안과 안일함을 이스라엘에게 줄 것임이니라. 여러분, 놀랍게도 무엇이냐면요, 동일하게 한 인생 전체를 전쟁으로 보낸 또 다른 한 사람은요, 맞습니다. 동일하게 당대에는 평안하였다라는 기록은 아닙니다. 그런데 약속을 받죠. 어떤 약속을 받습니까? 네 아들 때에는 평안이 있을 것이다. 너의 아들 때에는. 여러분, 이것이 차이라는 것입니다. 인간적인 노력으로도요, 성공을 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분명히 성공할 수 있습니다. 능력이 뛰어나고 노력을 정말로 했을 때 하나님께서 이 땅에 모두에게 보편적으로 주신 은혜가 있기 때문에 노력하는 자가 그 땀을 흘려서 땅을 일군 자가 그 땅의 소출을 먹는 아담 때의 하나님의 저주이자 그 원리가 동일하게 적용되기 때문에 노력하고 능력을 키워서 성공하거나 인생이 풀리는 부분들 분명히 존재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인간적인 노력으로 이뤄내는 성취, 성공과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이루어지게 되는 그 성공과 성취는 분명한 차이가 있다는 것입니다. 결정적인 차이가 무엇입니까? 평안입니다. 평안. 끊임없이 애쓰고 노력하고 싸우고 그렇게 해서 사는 것이 인생이니까 그냥 이 인생 힘겹게 살다가 죽고 나서 평안해지는구나. 여러분, 그게 아니라는 거죠. 그것이 아니라는 거죠.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그 안에 주시는 평안이 분명히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다음에 제자들에게 나타나서 무엇라고 말씀하십니까? 평안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예수님께서 숨을 불어내시며 하시는 말씀이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성공,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 안에는 평안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인간적인 노력의 성취감과는 다른 것이고 인간적인 노력의 만족감과는 또한 다른 것입니다. 성경에서는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개념의 성공이란 단어가 없습니다. 그러나 이와 비슷한데 우리가 원하는 것이 있죠. 그것이 무엇이냐면 형통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형통이라는 단어. 여러분, 성공과 형통이 무엇이 다릅니까? 성공은 다시 말씀드리지만 우리의 노력으로도 충분히 이룰 수 있습니다. 사울이 힘을 다해서 힘센 사람이나 용감한 사람을 불러 모으는 것처럼 어떻게든 아둥바둥 거리면서 할 수 있고 누릴 수 있는 것이 성공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성공 가운데 평안은 없다는 것이죠. 성공을 이루면 그 이룬 성공을 지키기 위해서, 그것을 또한 더 계속해서 성장시켜 나가기 위해서 계속해서 애쓰고 노력하는 발버둥 가운데에서 불안함이 있을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주시는 형통 가운데 있다면, 여러분, 이 형통 가운데 있는 사람이 노력을 안 한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애씀이 없다라는 게 아닙니다. 힘에 부침이 없다라는 게 아닙니다. 힘에 부치기도 하고 애쓰고 노력하고 때로는 좌절스러운 경험을 한다 할지라도
그 안에선 분명한 하나님의 약속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해서 그 약속으로 인한 평안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뤄낸 성공이 어디로 갈지 우리가 어떻게 장담할 수 있습니까? 모릅니다. 불안합니다. 빼앗길 수도 있고 흔들릴 수도 있고 넘어질 수도 있고 무너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 안에서 받은 성공은 누구에게도 빼앗기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루실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안에 정말로 인간적인 노력이 없어야 된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있어야 되겠죠. 다윗도 열심히 전쟁을 치르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사울과 다윗의 이 극명한 결론의 차이가 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다윗은 그 모든 전쟁 가운데에서도 내 주여 내 발 붙드사, 내 주여 내 발 붙드사 저 높은 곳을 향하는 그 길 위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사랑하는 마음과 주여 제가 혹 잘못했습니까? 제가 혹 주님 앞에 범죄였습니까? 하나님 나로 하여금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늘 겸손하게 자기를 돌아보는 모습이 있었으나 사울은 열심히 모아서 싸우기만 했다는 것입니다. 그 가운데 하나님을 향한 기대감이 없고 하나님을 향한 기도가 없고 하나님을 향한 외침이 없었던 것이죠. 결국에는 이 차이가 한 사람은 하나님께 평안을 약속받게 되는 것이었고 다른 한 사람은 이스라엘 왕의 자격이 없다라는 평가를 받게 되는 결론을 맞이하게 됐다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에서 어떠한 일들이, 어떠한 어려움들이, 어떠한 아픔들이 있는지 저는 자세히는 잘 모릅니다. 그런데 적어도 이 시간에 기도하러 나온 우리 성도님들, 이 시간에 기도하기를 위해서 또 이렇게 유튜브를 켜서 영상으로라도 함께 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사울과 같지는 않고 다윗과 같은 길에 하나님이 약속으로 주신 평안이 분명하게 다시 한번 확인되어질 수 있는 새벽이 되고 오늘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이 시간 같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정말로 주님께서 우리 성도님들의 마음 가운데에 아버지 하나님, 정말로 주님 사랑하는 마음과 주님 앞에 기도하기를 멈추지 아니하는 믿음의 열심과 열정이 계속해서 샘솟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보이기도 하고 때로는 이게 맞나 싶을 만큼 답답할 만큼 변화가 없어 보이기도 하지만 주님께서 주신 약속, 내 주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 내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신 약속을 붙잡고 아버지 하나님 기도할 때에 성령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서 불붙듯이 역사하시어 그 약속의 확신이 확인되어질 수 있을 때까지 믿음에 믿음을 더하게 되는 역사 가운데 우리가 있기를 원합니다.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가 그러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